최근에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아이고 많이 보셨네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2등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회 전체 영상을 보지는 못했고 요즘 또 트렌드에 맞춰서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짧게 끊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 이유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전체 대회 영상을 보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은메달을 따는 경우도 대회를 보다 보면 종종 있고, 또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실수할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이렇게 개최국에서 편파 판정으로 시비가 일 때도 마음이 어렵고는 하지요. 실제로 이번 대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이 분명히 있었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은메달을 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우리 마음에 사실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상황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홈이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순간에 나타날까요? 보통 학령기의 자녀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볼 때 이러한 아쉬움이 일고는 합니다. 한번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 항상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머리는 좋은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혼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많이 사랑의 매를 들어보기도 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딱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참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에 저를 보시면 참 요령껏 공부를 했다라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싫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았죠. 요령 피우다가 맞았다. 사실 저는 조금 억울합니다.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머니의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8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이 아쉬움이 굉장히 짙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맹인 치유 이야기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 대한 아쉬운 얘기로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아쉬움이 짙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맹인의 치유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벳세다는 요단강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단강의 지류가 갈릴리 바다로 흘러드는 그러한 곳에 벳세다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면 실제로 어부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이 도시입니다. 좀 더 어쨌든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이 도시는 이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 호수 일대라는 것,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일대의 도시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내용을 소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셨다,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시자마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무리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요청합니다. 누구의 치유 사역이었습니까? 맹인에 대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맹인은 후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24절 초반부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직역하면 시력을 다시 얻었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졌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아마도 그 맹인의 지인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후천적으로 눈이 멀어서 안타까워서 고칠 수가 없으니 주님께 나아와서 치유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치유에 들어갑니다. 다음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특별히 굳이 무리와 떨어져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이유는 이 치유 사역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벳세다는 믿음이 약한, 믿음이 적은 도시였거든요. 요단강 북동부에 위치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국경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도시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이 무리들의 마음에 안 들어 보이면 회방을 살짝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참견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할 수 있지요. 물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흔들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유를 받는 당사자인 맹인입니다. 맹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경우에 이 치유 사역이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당사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와서 치유 사역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에 꼭 무리들과 떨어져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후에 주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어서 치료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행위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도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스처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맹인의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고대 중동인들은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침을 뱉거나 하여간 그러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의 영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전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유명한 일화로 황제에게 나아와서 얼굴과 눈에 침을 발라 주시옵소서라고 한 맹인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회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스러운 황제의 침이
맹인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침을 뱉고 손을 얹었을 때 맹인은 무언가 모르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치유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실 참 이례적인 물음입니다.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이렇게 물어본 예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음에 나오는 24절의 본문 맹인의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더 큰 의아함에 빠집니다. 24절이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나무같이 보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의 치유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말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 바로 이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각을 하면 주님께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셨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3절을 더하면 하나의 추측에 도달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실패하셨구나.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치유 사역들을 흔쾌히 단번에 해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에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일 등등 주님께서 큰 치유 사역을 단번에 해내신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러 주님께서 이 치유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셨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오늘 맹인 이야기가 위치한 곳,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왜 위치했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 중에 제1막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22절에서 26절은 그것의 마지막 이야기지요. 실제로 제1막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한 눈을 뜨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무언가 대단하신 분이다. 범상치 않은 분이다. 우리가 선생님으로 따라도 되겠다. 무언가 메시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고 해서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적으로 바로 잘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특별한 첫 만남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물들었던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춰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게 쉬울까요? 잘 안 바뀝니다, 사람.
처음에 감동받고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해보려고 변화하려고 조금은 노력하지만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에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삶이 훨씬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삶이고 습관적으로 그걸 따라갔었고 더더욱이나 내 앞에 이득이 놓인다면 그 이득을 얻는 게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해 보이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너희는 그 질서에 맞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구습에 머물러서 발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일부러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8장 21절까지 제자들이 이런 상태여서 주님께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라며 한탄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이 맹인 이야기입니다. 그 맹인의 첫 치유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고요. 그리고 맹인이 대답하지요.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아직은 눈이 먼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확히 지금 이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긴 만났고 특별한 경험도 했는데 영적인 눈을 뜰 생각을 안 한다. 영적인 눈이 흐릿한 상태, 이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제는 좀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의 이윤이 걸렸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때 교회에서 정말 많이 회자되었던 록펠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삼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11조를 일생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록펠러가 복을 받았다, 부자가 되었다, 석유왕이 되었다. 이게 보통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던 록펠러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많이 아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록펠러의 악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록펠러는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냉혈한이라고 불렀죠. 그는 다른 기업이 망하든 말든 노동자가 힘들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모으는 것을 사업의 모토로 삼았고, 그래서 항상 그의 사업은 독점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당시에 그의 회사였던 정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의 전 세계 점유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심해서 다른 회사가 다 죽게 되자 미국에서 특별하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독과점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제발 니네 회사만 먹고 살지 말고 제발 다른 회사들 그리고 노동자들도 살게 해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적어도 사업에 있어서 그는 세상의 논리를 철두철미하게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신앙인을 자처했던 사람이
사회만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삽니다. 신앙인을 자처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이웃만 보면 그 이웃을 착취하는데 열심을 다하고는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영적인 눈을 떠라고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눈을 뜨기로 다짐하고 나간 사람이 세상에만 나가면 그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눈이 흐릿한, 눈이 반쯤 뜬 맹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완전히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기도 했지요. 영적인 눈을 활짝 뜨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빨리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눈을 빨리 떴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제2막의 첫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순환예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기 전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마가복음 기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지요.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갑자기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좀 더 직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혼을 내며 가르치매. 아멘.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주님께서 죽는다고 하자 그건 아니라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의 선민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야 할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거기에 붙어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 그러시는 겁니까? 베드로의 욕심이 잘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대속을 위해서 고난으로 나아가시는데 아직도 세상 욕심 생기기에 급급하다. 아직 영적인 눈을 제대로 못 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 좀 떠라고, 제발 눈 좀 떠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체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못 떴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영적인 눈을 떴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눈을 떴습니다. 굉장히 늦게 뜬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렇게 제자들처럼 변화가 굉장히 늦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교육하셨듯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라, 눈을 떠라 라고 마음의 찔림을 순간순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도 넘어갑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눈 떠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내 바램과 맞지 않다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님의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주님, 나는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처럼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세상과 어떻게든 버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러든 말든 계속적으로 채근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록펠러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어가 봅시다. 사업에 있어서 세상만 따랐던 록펠러는 도대체 왜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 악명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렇게 회자가 되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죽어라고 자기 입에 불리던 록펠러는 말년에 누구보다도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두 가지였는데 말년에 일단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 1년을 받아서 그랬고, 그리고 이때에 기도하시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네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 사랑으로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렴. 이 말을 들은 록펠러는 이때부터 정말 열심히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과 도서관을 만들어서 정말 연약한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크게는 대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냈습니다. 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전염병을 제거하는데 참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자신이 돈을 열심히 쓸어 나갔던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한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후 40년을 더 살게 되었지요. 아마도 주님의 신호를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제발 세상 것만 쓸어 담는데 욕심 두지 말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신호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한 신호를 주님께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좀 바뀐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께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득, 내 사람, 내 권력, 내 명예 챙기는 것, 물론 세상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따랐을 때에,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물론 세상은 여러분 보고 멍청하다,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오늘 록펠러와 같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엄청난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행복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봉사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 안에서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 차원 높은 기쁨을 누리는 거듭남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